당부드리기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확신 가운데 증거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약자가 들어가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에요. 본뜻은 언약이죠. 신약과 구약은 전부 다 언약이잖아요. 구약. 하나님이 구약 안에서 심판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심판 안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또 새로운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해야 되겠죠. 말씀 전하실 때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 세계 교회가 처한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울었더라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11장에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들의 현실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병행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인데 우리 처지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그 울고 있는 그 모습은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시대가 더 혼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의 모든 세대가 혼탁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상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심각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울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긴 한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실제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일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역자이겠지요. 단지 주 예수님을 암나기 찾기 위해서 믿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는 훨씬 더 나아갔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암나기 수준이 아니잖아요. 암나기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왕권을 얻게 된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왕권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권세 있게 전하여 확신 있게 전하여 그 말씀 안에 믿음 바 그 확신 안에 거하라고 했으니 그 확신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며 언약은 법적으로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라고 하셔서 그 약속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고 행하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내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겠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어린 사무엘도 부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린 사무엘도 부른데 그런데 하나님은 70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70세 전에는 여호수아서에 이야기하면 그의 조상들은 갈대아 저기 그 땅에서 유브라데 저 강 건너편에서 우상 섬기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괜찮아요. 70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손을 축복하고 대대로 축복하고 영원히 축복하고 내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 실제가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왕국을 주시는 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70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린 꼬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짐을 받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다가 70에 나와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거두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왜 사용 안 하시겠어요? 이게 너무나 많은 주님의 풍성한 손길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몬 자손을 구출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울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면에서 우리의 현실은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오른 눈을 뽑아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보는 그 눈이 뽑힐 위기에 있고 또 실제로 그 길르앗 야베스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 그 소수의 7,000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중간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를 잡은 세 지파 거의 다수는 눈을 뽑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눈이 뽑혀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는 눈이 뽑혀가지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눈이 되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니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고 나아가는 길로 가야 되겠지. 찬송할 때도 우리 생명의 사역자들은 가장 크게 찬송해야 합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능력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믿음에서도 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하여 제가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그 전했는데, 사실 거기선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얘기 못 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복 위에,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가진 것이고, 이삭보다 더 큰 복을 가진 것이고, 야곱보다 더 큰 복을 가진 것이죠. 한때 성경이 왜 이렇게 페이지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성경이 한 페이지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이면 보이는 창조만 우리에게 복이었을 텐데, 계시록까지 가니까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에 대한 문제죠. 한 사람 아담으로 사느냐, 한 사람 그리스도로 사느냐. 한 사람 아담으로 살면 나로 살면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나는 왜 이러지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질문.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고 나는 이러지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러지? 맞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그래요. 우리한테 소망은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인 거예요. 그분 자체 안에 승리가 있고, 그분 자체의 확대와 확장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의미 있고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나는 왜 이러지라는 질문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한 사람 아담으로 살면 죄가 오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그 불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었던 불신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그분의 빛과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그분의 목적에 대한 불신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 그 죄로부터 우리는 구출을 받았죠. 이제 구출을 받아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 죄는 부서진다라는 걸 늘 아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면 주를 찬송하는 것. 제일 쉬운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 예수님 하는 순간 불러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좀 대항하는 게 있는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잖아요. 대항을 많이 합니다. 거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인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약속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짓기도 싫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싫어. 우리는 우리의 다곤신 비슷하게 믿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인의 종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히브리인도 안 되고 히브리인에게서 종도 안 될 거야. 그게 블레셋 사람의 생각인 거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우리를 더 낮추시면, 우리 안에서 어느 기질이 내가 왜 이렇게 낮아져야, 내가 왜 이렇게 수모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환경이 왜 이래야 돼. 근데 그 기질이 블레셋 기질이잖아요. 그 기질 자체가 블레셋 기질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왕권을 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고, 그 블레셋에서 구출을 하셨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블레셋 기질이 얼마나 강한가를 아는 좋은 방법은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 돼요.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저는 처음 이렇게 주 예수님 부를 때 부르기가 싫더라고, 내가.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입으로 인정하려니까 좀 싫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런데 만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이 얘기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조금만 빈정상하면 안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은요, 굉장히 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저항하고 거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스스로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에 혼자 해보세요. 입에서 주 예수님 하고 잘 나오는가. 잘 안 나오고 뭔지 모르게 어색하고 거역하다 그러면 아, 내가 아직 히브리인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된 히브리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겠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는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정죄가 오고 정죄가 왔으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냥 심판해 버리시고 더 이상 구출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5장 17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해서 죄가 오고 사망이 왔을 뿐 아니라 오기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사망도 심각한 건데 사망이 오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 제가 로마서 5장 강의할 때 그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사망이 오기만 해도 괜찮아. 사망이 진짜 심각한 건데 내 인생도 사망, 마음도 사망 진짜 심각하잖아요. 사망이 오기만 해도 심각한 거죠. 근데 제가 왜 사망이 오기만 해도 심각하다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17절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왕노릇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사망의 왕노릇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는 사망에 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사망이 내가 그냥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죽으면 괜찮지. 나만 죽으면 괜찮지. 그런데 사실 내가 죽어도 안 괜찮죠. 나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내가 죽은 건 괜찮아.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 해버리면 나를 통해서 사망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자식도 사망, 가족도 사망, 친척도 사망, 환경도 사망, 직장도 사망, 하는 일도 사망, 사역도 사망, 사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건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 한 사람 아담 안에 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를 통해서 믿고 내가 주어가 되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한 속에서 계속 살다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갈 때 우리는 진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을 모든 환경에 대하여 왕시켜 놓으셨고 물질과 재물과 환경에 대하여 왕노릇 시켰는데 이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과 선물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라고 5장 17절에 얘기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로마서 5장을 통해 구출받았어요. 나는 로마서 5장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풀었었어요. 그때.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로마서 5장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씀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대. 아담이 풍성한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 아담은 풍성한 거 내가 알겠어. 아담은 죄를 주고 사망을 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죄도 풍성해, 사망도 풍성해, 걱정도 풍성해, 염려도 풍성해, 절망도 풍성해. 다 풍성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배송비를 내지 않았는데도 매일 새벽마다 잘 밖에 있는 물건보다도 더 일찍 배송을 해줘가지고 눈 뜨자마자 물건 찾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에 절망을 빨리 배송해 주는 것 같아. 아담은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담은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염려든 절망이든 실망이든 공포든 불신이든 잘 전해주는 것 같아.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사망의 종노릇 하면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은 안 하는 것 같아.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주무시는 것 같아. 예수님은 아무 일도 나한테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기도하면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로마서 5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사망의 모든 그런 결과들이 나한테 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하다고 그러고 그분이 나한테 준 선물이 풍성하다고 그래요. 의의가 왔지, 지혜가 왔지, 거룩이 왔지, 그분의 섭리가 왔지, 주권이 왔지, 통치권도 왔지, 다 왔다는 거죠. 구원과 구속은 기본일 뿐이고. 근데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느껴지더라니까. 아니, 예수님은 안 부지런한 것 같아. 예수님 부지런하시면 내가 새벽마다 내 마음이 기뻐야지, 기쁨을 배달해줘야지. 왜 절망이 먼저 배달되느냐는 거지. 아, 근데 이제 제가 뭘 알았냐면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사탄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란 말씀이 있는데 본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씀을 선택해서 매일 아침 우리는 그 선택에 직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어야 되겠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진짜 한없이 나한테 부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밤새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한테 너 어째 그래 이쁘냐, 어째 그래 사랑스럽냐 이러고 계속 하는데 눈 뜨고 나서 아담이 배달해준 절망 붙들고 나의 인생은 절망이야 뭐 이러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기만당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말할 수 없이 나한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 존재가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야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온 주위로 쌓여 있구나라는 거 알죠.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사울에게 왕권을 주었죠. 사울의 왕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왕권을 줬는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경계시키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사울의 왕권을 중에서 하나님이 준 선물이 첫째 왕권이다. 통치권이다. 이걸 통해서 적어도 3가지 대적은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생애에 3개의 적을 이겨요. 3개는 이겨요. 이 왕권으로.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시라고 아예 사무엘이 딱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인데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 거기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으니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을 대치하여 왕이 되는 건 죄가 되는 거겠죠. 성경의 대치와 대신은 다르거든요. 대치는 치워버리고 자기가 왕하는 것이고 대신한 건 대신 오셨습니까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문상을 가든지 아니면은 축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직접 못 갈 때 누구를 대신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모님을 보내시든 바깥분을 보내시든 보내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축하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하지 않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의 인격 안에 두 사람의 축하와 위로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죠.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대치하여 주신 왕권이 아니고 대신하여 주신 왕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왕이에요. 하나님 본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대리 권력이다라는 것을 알면 방자히 행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성경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고 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라고 하는 수많은 군대 각 왕국마다 가지고 있는 그 군대의 하나님은 사무엘상 처음에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데 즉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왕국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사울의 왕권은 누구를 왕되게 하기 위한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왕 중의 왕이라 그분에 의해서 세워질 그 왕국에 대하여 나는 기여하고 일하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이 왕권의 인식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로서는 깨닫지 못한다. 우리 안에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때 우리가 되는 것이다. 사울인 예수 그리스도, 사울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죽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 안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아는 거고 예수님의 왕이어도 제자들 같이 협력 안 하잖아요.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은 주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고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외면하고 나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는데 네 죄는 내가 포함 안 하고 죽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그분의 행렬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고 어그러짐이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고 가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미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왕권으로 세웠어요. 가문은 그래도 믿음의 가문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하지만 속성은 어때요? 극히 악한 데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한 면에서 믿음의 집안이고 어느 한 면에서 악한 집안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권을 갖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이 있는 이 왕권으로 적어도 3개의 대적은 이길 수 있다. 첫째, 암몬, 관습적인 신앙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노선에 있는 데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출하고 그런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을 우리가 소유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블레셋, 세 번째 아말렉, 적어도 이 셋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들이 지난 시간 사무엘상 11장 암몬 족속을 이긴 데 있어서 전령들이 와서 암몬 족속의 위기를 전하잖아요. 우리가 암몬의 지도자 나하스로부터 오른쪽 눈이 다 뽑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른쪽 눈이 뽑히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을 못 보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보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도망가 버리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눈이 온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것과 또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낸 사랑과 또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로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과 승천시키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통치권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시니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뽑혀버리면 예수님 그런 거 안 보이고 예수님이 맨날 꾸중한 이야기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비참한 현실에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뽑히려고 하는 현실이었다. 모두가 울게 돼 있었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온 세계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온 세계 사람들은 오른 눈이 뽑힐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볼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뽑아버려요? 이방 백성이 뽑는 게 아니에요. 암몬이 뽑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큰 불행입니다. 다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불행이고 암몬도 불행인 거예요. 근데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싸운다는 이야기는 한 면에서 현실적으로 싸움이지만 한 면에서 우리가 암몬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몬일 때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앙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면 암몬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격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무너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암몬 사람들이 거기에 전령을 보내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에 의해서 이 전령들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소 두 마리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우리가 연합해서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을 잘라서 12지파에게 다 보내잖아요. 너희가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 소들과 같이 되리라. 즉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눠지리라. 참가하지 않으면 이 소들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다 나뉘어진다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거기 신비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참석하지 않으면 소와 같이 되리라. 참석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소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무엇까지 우리의 불순종까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참석하지 않으면 이 소가 나누어지리라, 이 소와 같이 나누어지리라 했고 이 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두 마리 소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가 되는 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소 두 마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뉘었잖아요. 나뉘어서 우리는 전령으로서 쪼개진 소고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모이게 되잖아요. 베색이라는 곳에 모였다고 했죠. 베색은 유다 지파들이 한때 아도니 베색을 이긴 곳이었어요. 사사기서 1장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를 끝내고 나서 첫 승리를 거둔 것이었는데 즉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있었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서 배색은 빛비춤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빛으로 우리 안에 누리게 되면 그 빛에서 처음 만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야,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셨구나. 그 믿음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르한 야베스에 있는 암몬 족속의 나하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배색에 모이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자, 왕권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왕권을 준 것은요, 개인적인 인생에 물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 왕권도 주셨죠. 왕은 개인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왕권의 전체적인 것은 왕국을 위한 거죠. 왕국을 위한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온 세계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왕권을 주신 것은 내 개인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에 대하여 이기는 통치권만 허락하신 게 아니고 그건 너무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치 그냥 10만 원 줬는데 가게 가가지고 100원짜리 사탕 하나 사 먹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왕권은 개인적으로 내가 죄에 매여 사망에 매여 저주에 매여 불행에 매여 이런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차원 이상이라니까요.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왕권이라는 건 왕국에 대한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짓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왕국의 진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나는 대리 왕국을 수행하는 자다라는 거죠. 전령의 모습이 우리들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인데 전령이 소고기를 가지고 12지파에 갔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12지파에 가는데 이 전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때는 소고기를 가지고 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강 건너편에 증거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소고기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기쁜 소식도 같이 가요.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 군대가 너희를 구출하리라 라는 것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전령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소망을 같이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겠지요. 33만 명이 베색에 모이게 되는데 33만의 그 이야기 속에는 33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잖아요. 즉 이스라엘 군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워가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11장에서 암몬 족속을 이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장에서 이겼잖아요. 11장에서 이겼는데 자, 사울의 왕권을 위해서는 세 대적에 대해서는 이긴다고 말씀드렸죠.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이제 블레셋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이질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공포, 절망,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준 왕권만으로 이겨요. 근데 온전히 이기진 못해요. 부분적인 승리를 할 뿐입니다. 부분적인 승리. 그러나 우리 안에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누려갈 때 이제 온전히 이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말렉도 이겨요. 그런데 아말렉도 이기면서 또 아말렉에 이긴 것 같은데 사울의 신앙의 패배가 또 동시에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적인 왕권만으로도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대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은 왕국을 든든하게 짓는데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왕권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이 왕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더 잘할지니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해 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다윗의 왕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옛사람과 겉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도 내가 알아야 되고 이 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이 왕권은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왕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모든 것 위에 승리하게 하는 왕권이 아니라 사울에게 주는 왕권은 벳산 성벽을 향하는 왕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왕권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너 있잖아. 너 비참해. 그러니까 너 끝나야 돼. 그 뜻이 아니라 너 있잖아. 너는 진짜 왕이야. 그러니까 끝나야 돼. 이런 말하고 같아요. 너는 왕이야라는 얘기는 너는 높고 교만해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존재 자체가 왕이야. 그러니까 끝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네가 못 박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너의 아들이고 사위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요나단과 사위 다윗은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전혀 생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면에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사울인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아들과 요나단과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사위 다윗은 새로운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왕국을 세우게 되고 그 왕국은 이제 사울의 왕권과 차이점은 나중에 가서 더 보겠습니다만 차이점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사울의 왕권에서는 무엇이 그러니까 부족하겠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왕권은 언제나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왕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왕권이라는 거 결코 나 자신 개인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수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울의 수도는 기브아잖아요. 기브아. 사울의 수도는 기브아 자기 마을이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그래서 왕권을 어디에다가 수립을 하고 어디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것. 이건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알아가면 원래 우리의 신앙의 전진의 과정이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왕권을 줬어. 그러면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과 가정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이 왕 대신 그분의 왕국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없는 것이, 사울이 자기 개인 왕국으로만 생각한 것이, 이것이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없는 것이죠. 수도가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면 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부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행사해서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이겨나가는 승리를 행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는 한 면에서 사울이고, 죽을 때까지 사울이고, 한 면에서 우리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으로서 우리는 수도를 헤브론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을 지휘하는 자가 됐으니, 헤브론 안에서 왕권, 헤브론은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여기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해서 예루살렘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은 종착지가 최종적으로는 아니죠. 새 예루살렘이 종착지이고 옛 예루살렘은 시작점이 되는 거죠. 옛 예루살렘은 옛 종교의 종착지이지만 새 신앙과 새 진리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비전은 다윗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릴 때 간다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중적으로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울로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러한 대적들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권 아래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왕 노릇 안에서만 머무르게 되면 생명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 하리로다. 무엇을 더 누려? 은혜를 풍성히 더 누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더 누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왕권이라는 나 개인의 행복과 나 개인의 삶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승리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이후로는 이렇게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체적으로 모든 말씀들을 한꺼번에 다 그 주제들을 모아서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무엘의 고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을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무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자체를 뜻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와요. 그러나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사울로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울의 통치권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끝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벳산 성벽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야만 하니까. 그래야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다윗이 우리의 왕권을 이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무엘상 12장의 사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증거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가 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한 신실한 사역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울이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무엘상 12장에서 사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크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한 부분은,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얼마나 신실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봉사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송아지를 뺏은 적이 있냐, 나귀를 뺏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학대한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중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5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 우리는 사역자로서요,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진짜 일생 동안 생각해야 돼요. 저는 진짜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12장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가장 좋아하는지. 가장 좋아해요. 가장 저한테 경계가 되는 말씀이야. 거기에서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5가지를. 내가 누구에게서 송아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서 나귀를 뺏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학대한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아 내 눈이 흐리게 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세 주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지도자로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왕권을 가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보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요, 우리가 이제 전체로 보면 11장에서 암몬을 이기죠. 근데 순서상으로 하면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렇게 차례차례 이기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11장에서 암몬을 이겨, 13장에서 블레셋을 이겨, 14장에서 아말렉을 이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3장, 14장이 블레셋을 이기는 거고 15장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암몬을 이기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해서 엄청난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활약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나오니까, 앞에는 암몬을 이겼고 사무엘의 말씀 다음에 블레셋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상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주는 말씀인 거거든요.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왕권을 가진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가 가진 줄 알았는데, 말씀 안에서 그분이 상속자면 우리는 공동 상속자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그분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존재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위력과 역사하심과 강력함이 우리들에게 선물되어 있으니까 그게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주님인데, 동시에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오늘 왕권을 가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왕권이 우리들 개인의 삶만을 위한 왕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바가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주된 구성하는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왕권을 가지고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승리하는 것, 그것에 대해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첫째,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명백히 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사울에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경고를 듣잖아요. 경고를 듣자마자 바로 한 장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무정해집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전투를 할 때 이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목표가 있기 전까지는 풍성을 못 누리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각박하고 야박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각박하고 야박하지 않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말렉을 이겼을 때는 아예 하나님 명령에 위배를 해버립니다. 숨겨버려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순박했어요. 나는 진짜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 우리 가문은 미약한데 제가 어떻게 왕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10장이 되니까
10장에 있어서는 그곳에서는 열정이 있는 사무엘을 발견해요. 예언자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래요. 아름다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놀라운 선지동산에 보내셔가지고 예언도 하고 함께 찬송도 하고 4가지 악기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서 암몬 족속도 이기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조금씩 교만이 싹트요. 그때 이제 사무엘상 12장 말씀이 경계처럼 딱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전파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지. 첫째,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계하는 말씀, 5가지 질문을 늘 해야 되고, 그 다음 2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오셨는지 지금까지. 쉽게 얘기해서 모세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사사시대 때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시스라로부터 그 다음 미디안으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동시적으로 우리한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만 구하신 게 아니에요. 시스라의 손으로부터도 구하셨어요. 전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의 손에서부터 구하셨고 암몬으로부터도 너희를 구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사역자들의 기본 메시지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에 들어있는 죄성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나 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너희가 죄로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은 죄를 죄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의가 되기 때문에 너희 죄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이기적이고 너희 개인 왕국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들에 대해 인식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 사무엘상 12장에 사울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왕을 구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대리왕이 아니라 대치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 아니고 우리는 왕이지만 만왕, 모든 왕의 왕이신 그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는 온 땅에 펼쳐져 있는데 각각의 조그만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 임명하셨고, 우리는 그 각자의 영역에 있는 우리의 섬기는 그 왕권을 가진 영역이 우리 자신 개인의 왕국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게 하는데 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죄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2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2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본인들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자기들이 부끄러우니까 우리들을 책임지시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 3번째,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런데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좀 엄중해요. 그 무섭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청종하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이게 하나의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보죠.
우리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런 사무엘이 있다면. 그러나 오늘날 저조차도 5가지 질문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여러분이 내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다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인생 살아오면서 엉뚱한 얘기도 너무 많이 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사무엘보다 훨씬 더 큰 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은혜의 풍성이고 선물의 풍성이라고 했잖아요. 다 주시기만 하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어디에 예수님이 그의 뇌물의 풍성을 인하여 우리를 왕노릇하게 했다고 그래요. 세상의 왕은 뇌물을 많이 바치면은 어느 지역의 한 분봉왕으로 삼아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의 뇌물을 풍성히 받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왕노릇을 우리로 하여금 왕권을 주시면서 동시에 선물도 엄청나게 주시고 은혜도 엄청나게 주시면서 왕위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진짜 우리에게서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섭리 아래서 우리한테 정말 풍성하게 갚으실 뿐 아니라 갚으시는 것으로 안 끝나요. 하나님은 갚으시면 무슨 관계가 돼버려요? 종의 관계가 돼버려요. 주인과 종. 우리가 일했고 하나님은 갚으시니까 갚기만 해도 감사하기는 해.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풍성과 선물의 풍성이라고 하셨으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실 뿐 아니라 풍성히 부으시고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셨나이다라는 말 자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갚으신 것 이상으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다 묻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구나. 얼마나 엄청난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겠어요? 17개 대적이 와도 대적을 못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느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진짜 그런 그리스도가 있어요. 사무엘의 그 질문 그 5개는 그 5가지 항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인지 우린 더 누릴 필요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